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모든 시간표,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내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자꾸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를 많이 거부를 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공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공 시간표가 뭐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 시간표입니다. 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그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성공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총리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그 시간표들이 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성공 시간표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시간이 없었다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굽의 총리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다 성공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공 시간표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공 시간표 속에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치려고 해요. 왜? 그 성공 시간표가 가끔 고통으로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일하고, 편안함, 그런 같은 말이겠죠. 그런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남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것, 편안해서 좀 행복한 것,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또 그 성공 시간표 속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삶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삶 전체를 본다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가.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헌신해야 될 사람도 있고, 헌신하기 전에 또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 인생 전체의 시간표를 보고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면은 고통이 찾아와도 조금 그것을 감내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견뎌나갈 수가 있는데, 뭘 보지를 못해요? 내 인생 전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에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 상태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정도 되어졌는데 그 상태를 무엇으로 바로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영적인 부분으로도 바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영적인 수준은 어떤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영적인 상태까지를 어디로 연결시켜가지고 내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위치로 연결시켜가지고 나를 뭐하게 만드냐?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시간표 전체를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미래에 있다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졌다면 영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영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은 절대로 성공 시간표가 호통으로 찾아올 때, 조금 나의 삶을 좀 쪼이는 그런 시간표로 찾아올 때 그 시간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표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그런 관심이 아니고 이미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얻은 그 어떤 안일함이라든가 그런 평안함을 그냥 신앙적으로도 같이 그냥 누려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아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 시간표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성공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오늘의 평안함에만 있다면 요셉이 종살이 하는 그 시간표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늘의 안일에만, 오늘의 그냥 좀 편안하고 좀 재밌게 놀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생은 미래가 좀 훤히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공부하기 싫죠. 공부가 재밌는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재밌게 하는 학생들은 10%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90%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뭔만 해야 돼요? 공부 뒤로 제껴놓고 오늘 열심히 놀면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그래서 결국은 미래가 희망이 없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한 그릇 준비에 관심이 없고 오늘의 안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뭔만 구하게 되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공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공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넣어놨는데 이 성공 시간표 속에서 성공 시간표 밖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성공 시간표는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왜 내가 여기서 추방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에서 왜 추방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절대적인 사탄의 방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은 사탄이 나를 세계복음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다, 그러면서 끝까지 막 로마에 남아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못 만나고, 그러면은 로마 복음화 그 경제 정복의 시간표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그 시간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목이라도 내어놓고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성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에게 세상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표를 허락하실 때
그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그 학문과 지식과 그 왕권, 왕자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시간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 시간표가 또 무슨 시간표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성공 시간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성공 시간표를 허락하시는데 또 모든 것을 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표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거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꼭 어떤 실패라든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부처럼 쫓겨나고 모세처럼 왕국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내려놓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붙잡고 가면서도 우리가 성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체질이 잘 안 되어지다 보니까 나는 절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가 이것을 못 내려놓을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또 성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과거에 섬기던 것을 뭐하게 하느냐?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악착같이 그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공 시간표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뭐냐? 가장 확실한 성공 시간표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은 교회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은 시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시간표를 내가 짤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표를 따라가면은 그 시간표만 충실하게 좀 따라가면은 그래도 대부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표에 충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조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학교와 관계없는 그런 학생들은 또 다른 꿈들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꼭 학교 시간표를 따라갈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학교 시간표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응답의 길이 보이고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 학교 시간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 꼭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꼭 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표를 따라가는데 그 시간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 시간에는 수학책 펴놓고 있는데 멍하니 뻘쭘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성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가면은 이제 이 시간표를 누가 정합니까? 나름대로 어떤 틀 안에서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내가 좀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화요일 날 스케줄을 비우고 다른 것을 꿈을 꾸면서 다른 시간표들로 다른 날들로 학교 스케줄을 정하기도 하고요. 또 4년 동안 이수해야 될 학점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는데 미국에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4년 동안에 마치질 않습니다. 총 이수를 해야지, 학점을 이수를 해야지 졸업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6년, 7년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군대 때문이 아니고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막 5년을 다니기도 하고 6년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한국에는 뭐
꽈락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가 있느냐? 교회에도 이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시간표 하면은 타임 스케줄이라는 의미로 시간표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도 커리큘럼이라는 의미로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벽 예배. 주일날이면 새벽 예배. 오늘 1부, 2부, 3부, 찬양, 4부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고 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가 날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누구는 참석해도 되고 누구는 참석 안 해도 되는 그런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사실은 다 참석해야 되는 그런 예배들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공식 예배 시간표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는 내가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예배로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참석 안 해도 되는 예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참석 안 해도 되는 그런 예배 시간 있어요? 없어요? 주일 일부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라든가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빼놓고 사실 이 일부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되는 그런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3부 예배, 4부 헌신 예배, 수요 예배 참석 안 해도 되는 그런 성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새가족들한테, 새가족이 막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 와 있으면은 그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한테 조금 이렇게 방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가족에게 또 미움을 좀 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가족들한테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2부 예배, 좀 이런 중심으로 처음에 신앙을 이끌어 가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른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의식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예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면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부분들이 좀 뭐가 각인되어져 가지고 신앙생활 막 예수 믿을 때 주일 낮 예배, 보통 말하는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으로 각인이 되어집니다. 이 각인을 고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집사 임직 받으면은 이제 서리 집사 이렇게 임명 받으면은 뭐 1부 예배를 드린다 가지면은 오후 2부 예배, 3부 예배를 좀 더 드리기도 하고 이제 안수 집사 권사 받으면 이제 막 3부, 4부까지 드리기도 하고 이제 장로님 되면 이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막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예배는 내가 안 드려도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되면은 교회 안에서 만들지도 않습니다. 수요 예배가 장로님들에게만 필요한 예배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가 누구에게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성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수학이 재밌다고 수학만 딱 듣고는 나머지 영어, 수학 뭐 다른 시간에는 어째요? 수업 안 듣고 집에 와버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학 가는데 체육이나 미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런 거 공부 안 해버려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딴 데 가서 놀아버려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주일 2부 예배만, 낮 예배만 딱 드리면 성공 못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에 성공하려고 하면 어째요? 상당히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뭘 택하느냐? 그 힘든 길을 택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정말로 성공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뭘 택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런지 그 좁은 길을 택해요. 그래가지고 힘든 길을 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커리큘럼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시간표가 있습니다. 타임 스케줄에 관한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 안에서 캠프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집중훈련 시간표가 있기도 합니다. 또 지금 위에 프랑카드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표를 뭘로 생각하느냐? 나와 상관없는 시간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간표들은 세계로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성도라면은 모든 시간표들이 다 나와 관계 있는 그런 시간표들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시간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뭐가 되어져요? 성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뭐 하면은? 결심하면은.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던 그날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결심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말로 결심하면은 다 성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특별 새벽 기도인데,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저것은 나와 관계없다 라고 그렇게 그냥 아예 생각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결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결심을 해도 간혹 몇 사람은 이게 정말로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못 드릴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된다가 하는 분들은 예배를 못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은 40일은 다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며칠은 참석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라도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40일을 어떻게 하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아예 결심도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쨌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뭐 했어요? 그때 다시 계속 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안 던져지는 게 아니고 사자굴에 안 던져지는 게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결심할 때. 우리도 정말로 그냥 보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이게 힘든 사람들이 결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40일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만이라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하루라도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해보면요, 이틀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틀 하다가 보면 일주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직 결심하지 못하신 분들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와 관계없는 4주간 집중훈련 이런 부분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든 스케줄들은 다 여러분들의 영적 도움을 위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스케줄이 내 스케줄하고 교회 스케줄하고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집중훈련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훈련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캠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캠프 하면은 그것은 나는 어렵고 나는 낮에 이렇게 현장 나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어지고, 또 나간다고 할지라도 현장에 가서 막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냐?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이미 딱 결론을 내려놓고 1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캠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근데 캠프가 좀 어렵고 두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 10년 전 넘게부터 캠프가 시작이 되어졌고 거의 20년 전부터 캠프가 되어졌는데, 이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뭔가? 그렇게 놓고 보면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캠프는 뭐냐? 온 교회가 축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캠프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현장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내가 전도대상 열어놓고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현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캠프 시간표 안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캠프 시간표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기도하다가 보면은 결론은 뭘로 나오느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많은 80, 90%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시간표. 나하고는 좀 어려운 시간표 해가지고 딱 제껴놓고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나와 캠프하고는 무관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뭔데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공 시간표인데, 교회 안에 있는 최고의 성공 시간표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성공 시간표 속에서 가능하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성공 시간표 속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뭐가 안 되어졌다는 이야기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졌다는 결과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한 번만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니까 그 결과 예배 속으로, 온전히 예배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쉽게 말해서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은 그게 되어집니다. 진짜 나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졌어요. 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어느 시간이 가장 행복하냐?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행복하십니까? 근데 한번 예배 드리고 가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행복하면은, 이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다면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2부 예배 당연히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다 그러면은 3부 예배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 시간이 행복하면은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사부 예배 끝날 때까지 쭉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가 되어졌다는 말은 꼭 그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더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예배 시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뭘로요?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로 관심을 가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쉽게 쉬고 싶어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는 날이에요?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힘이 안 되어져.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다시 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집에 가서 좀 더 다시 쉬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잠을 자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쉬어야지 힘이 나는, 예배 시간에 힘을 얻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자녀들과 놀아주고 또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도와주는, 그것을 언제 해야 돼요? 주일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또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산으로 들러 또 학교 현장으로, 학습 현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사업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져요? 주일날 사업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공 시간표, 성공 스케줄이 이 교회 안에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은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성공 시간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공 시간표 속에 있으면 무조건 응답과 축복만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는 시간표가 있기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면은 어떤 시간표가 찾아와요? 진짜 재앙 같은 축복이 찾아오는 그런 성공 시간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1차적으로는 다른 데 관심이 많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져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고, 또 뭔가 이 속으로 들어올라오다가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너에게 결단코 허락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성공 시간표를 많이 놓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공 시간표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의 스케줄, 교회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 그래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진짜로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속으로 올인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추상적이고 잘 안 되어진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잘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 추상적이라는 말은 이 오직 그리스도가 삶으로 연결이 안 되어져요. 오직 예수가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삶으로 연결이 안 되어지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모든 문제 끝. 이것은 믿어지는데 이것이 내 삶으로 연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형님이 자기 유산 다 뺏어가 버렸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형님 유산 찾아달라고 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부분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유산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뭔만 구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말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십자가, 부활, 모든 문제 끝. 이것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연결이 되어지면은 삶 속에 뭐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된다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잘 안 되어진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늑탈하리라. 여러분 속에 있는 강한 자 결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뭘 통해 역사하느냐?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예수보다, 그리스도보다, 예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으로 더 행복하게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박되어지면 세 번째로 뭐가 찾아오느냐? 오직 성령 충만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가 찾아오느냐? 오직 성령 충만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다른 건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24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메시지가 이런 말씀이었는데 하면서 연결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사람과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분이 막 좋고 뭔가 좀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네 번째로 진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은 그냥 제자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은 진짜 제자입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 최고의 성공 시간표는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커리큘럼, 시간표 속에, 교회의 타임 스케줄, 그 시간표 속에. 그래서 모든 교회의 광고라든가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행사와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교회에서 막 특별 새벽 기도하고 집중훈련하고 캠프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나와 무관하다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성공과 무관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성공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교회의 모든 시간표를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품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나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행사,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공 시간표로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공 시간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성공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짧은 한 시간 예배가 우리에게서 최고의 성공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이 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시간 오늘 온종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다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진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 성공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